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성령 강림과 구체적인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장사 지내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자, 이로써 혈통과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소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 프로젝트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강림과 성령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강림 첫째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의 역사는 한 곳에 모여있는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성냥불 하나는 콧김에도 쉽게 꺼지지만은 불길이 모이고 커지면 태풍도 그것을 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불길은 더 거세지고 결국은 마을을 태우고 산야를 덮지를 않습니까? 그러므로 잘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우리가 힘써 모일 때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일 때에 그곳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시대 때 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 그곳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순절날 120 성도가 모였을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일찍이 부처 대장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성령님도 주의 제자들이 모일 때 임하였고 주님 재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과도 맞바꿔야 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임과 생명을 맞바꿀 만큼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임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저희와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 자리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클레이는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단순히 공간적으로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위 생명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10일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락방에는 15개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과 과격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심지어 가족 따라 끌려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나눈 열흘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서로가 얼굴을 익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 한 공동체로 결속되어져 갔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깊은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자신의 생활과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고통과 상처, 문제들을 나누면서 이미 그곳은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그곳에서 그들은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지금 순종함으로 그들은 모였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할 때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모하고 매달리는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흩어지면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항상 우리와 함께 나뉘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베드로가 제자 공동체 속에 늘 찝찝하게 남아있었던 가룟 유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12명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세워서 새로운 사도로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일을 하면서 기다릴 때 정확하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잘 타는 장작불 속에는 마르지 않는 나무를 집어넣어도 그것이 잘 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의 자리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은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쑥 하나도 길가에 자라면 제 멋대로 꾸불꾸불하게 자라지만은 삼밭에 자란 쑥은 삼처럼 덩달아 곱게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도 이곳에서 은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랑을 경험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의 아픔을 내어놓아도 그것이 다시 아픔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는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식적 모임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이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두 번째는 성령님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2장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가정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날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셋째 날에도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넷째 날도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유일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독재하는 것,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은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은 먼저 죄를 없애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관계를 깨뜨리는 이 죄 문제를 속죄하셨습니다.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120문도를 모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체는 혈육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안에서 모두 한 형제고 한 자매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내 것, 네 것 없이 서로 나누며 하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탄생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성천하신 모습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십자가 앞에 서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에게 직접 신앙훈련을 받았던 그들도 이러한데 저와 여러분들이야 말할 것 뭐가 있습니까? 신앙훈련을 잘 받았다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신앙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이수하였다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끝났다, 그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훈련만으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구속과 용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들은 사역을 하고 싶지만 사역할 힘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할머니가 임신을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게 됩니다. 사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주 성령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주 안에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일이 가능해졌고 교회를 만들어서 성령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1세기 다락방 성도들, 그들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서 산으로 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부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세 번째는 우리 성령님의 구체적인 역사입니다. 자, 첫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이 바람과 성령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우리들이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에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바람은 성령님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바람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이 바람은 자유함입니다. 어떤 것에도 장애를 받지 않고 세상을 왕래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분도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분도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바람처럼 성령님은 역사치 않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불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십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레위기 6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전 안에 항상 불을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불같은 성령님의 임재가 이곳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늘 활활 타오르도록 하라,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왜 불로 나타났을까요? 불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불은 소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던가요? 불로 소멸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저분한 인간의 모든 죄를 불같은 성령님께서 소멸시켜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외쳤던 이사야,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불은 이렇게 깨끗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전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결과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 되었고 한국 강방박 곳곳에서는 전도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의 강풍이 불기를 바랍니다. 열심의 바람, 헌신의 바람, 사랑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굳었던 혀가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기서 갈라진다라고 하는 원의 뜻을 살펴보면 굳었던 혀가 풀려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혀가 굳어져서 복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혀는 자리를 탐하는 탐욕스러운 혀가 되었었고,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자 저들의 입이 달라졌습니다. 굳었던 혀가 풀어졌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능력의 말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굳어졌던 혀가 풀려졌습니까? 혹 전도의 벙어리, 기도의 벙어리는 아닙니까? 성령 체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하지 말아야 할 말, 필요 없는 말을 하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언어가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 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합니다. 격려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향기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 교회에 경찰서장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제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목사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도 어릴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셨다고. 그런데 교회 학교 다니던 때 성탄절 준비를 하면서 이제 합창을 준비하게 되었대요. 자기 친구들과 열심히 참석하여서 이제 합창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지휘하던 그 선생님이 자기를 꼭 집어서 하는 이야기가 야, 너는 노래도 못하고 너는 엄친 것 같으니까 여기서 빠져라 그러더랍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얼마나 친구들 앞에서 자기들 막 꼭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한테도 상처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찬양대가 꼭 노래를 잘해야만이 찬양대 대원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은혜로 노래하는 것이 교회 찬양대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노래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찬양절 저는 믿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은 그릇은 두드려 보면 알고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허허가 풀리고 용기를 주는 말, 위로하는 말,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여러분의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네 번째는 말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말은 말하는 방언보다도 그 방언들을 알아듣는 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만 봐도 그때 다락방에 모였던 이 나라 수가 약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인류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였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여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가 나면 이제 우리가 살아남아야지. 하나님까지 우리가 올라가 보자.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가 서로 소통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각각 다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언어를 따라서 민족으로 갈라지고 국가가 생겨지고 각 나라들로, 각 종족들로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언어가 달라졌고 언어가 통하지 않았고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로 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 회복과 인류가 하나 되는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는 언어가 통하는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메시지를 어떤 사람은 다른 말로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말로 듣습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강단을 통해 정해지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내가 가슴을 치면 어찌할꼬 통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다섯 번째는 담대해졌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다락방 성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야,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술 취해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집니다. 아무나 보고 야, 임마 하고 그냥 달라듭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담대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만은 하찮은 여자 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자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의 목숨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함께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고 성령 충만하자 로마까지 그들이 걸어가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전하다가 그 목숨을 초계같이 불살한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어령 전 장관님의 딸이었던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 이분은 미국에서 검사를 지냈던 분입니다.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결혼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이제 좀 행복한가 싶었더니만 망막에 어떤 손상이 생겨서 시력을 잃을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고침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갑상선 암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습니다. 이제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가 싶었더니만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 말기라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그의 큰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자폐합니다. 이 가정에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설상가상 고난의 고난이 겹치는 겁니까? 끊임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죽기 직전까지 이 목사님이 한 일이 있습니다. 술과 마약에 빠진 아이들을 선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책 하나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책 제목은 땅에서 하늘처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분은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 2월 22일 성령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제가 온전한 영접, 온전한 구원, 거듭남의 고백을 하고 깨닫는 순간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제게 임했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세상 끝날 대환란까지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계시록에 보면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끔찍한 시기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시기인지 마태복음에서는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환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체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대환란과 더불어서 7영 즉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하여서 순교도 기쁨으로 감당하였듯이 마지막 때 초대교회 시절에 7배나 되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우리를 또 오신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120명의 성도가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가정재단을 쌓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 성수하고 하루에 3번씩 골반 기도 우리가 힘쓸 때에 그곳에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굳었던 혀가 풀려져서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입술이 경계하고 세우는 입술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을 들려줘서 내가 내 가슴을 치며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을 얻어서 어떤 환난이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국 백성 되시는 우리 남부의 온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 생명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혀가 풀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세우고 격려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빈들